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다가 큰 광풍을 만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왜 그 밤에 바다를 건너가고자 하셨는지 그 이유를 바로 그 다음 장 마가복음 5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광풍을 잠재우신 후에 갈릴리를 건너 거라사라는 곳에 도착하셨을 때 어둠 속에서 반기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갈수록 난폭해져만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억제하기 위해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보기도 하였지만 얼마나 힘이 센지 쇠고랑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집을 뛰쳐나와서 인적이 드문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성경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귀신의 이 활동이 많았어요. 성경은 이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이렇게 이후에 보면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하나님 대신 영광을 받으려고 제사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 인간의 도덕적 가치관을 무너뜨려서 타락된 삶을 살도록 계속 유혹을 합니다. 이게 활동하는 것이고, 또 활동하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것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의 이 능력에 넘어갑니까? 이처럼 귀신은 사람보다 강한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언제나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인격과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는 사람이 부모를 살해하고, 죄 없는 사람을 까닭없이 살인하고, 많은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 또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려서부터 가출을 하고 아직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여자아이들 원조 교제에 빠지고 범죄하는 일이 제정신으로 하는 일이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자들이 자신들이 광명한 천사고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 꼬임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버리고 돈도 바치고 몸도 바치는 일이 어찌 제정신으로 하는 일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보면 16장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임금들이 누구 속에 있는 거야? 임금들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이 권세 잡은 자들이 누구 손에 있어요? 지금 사탄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종들이, 그 사탄의 무리들이 이 권세 잡은 사람들 생각 속에 들어가서 정치를 이상하게 하고 모든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캘리포니아는 법이 이상해져서 겁니다. 캘리포니아는 내가 얘기했지, 950불 미만으로 도둑질을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야. 그냥 신고를 해도 그냥 끌어가지도 않아. 그리고 이 메이시가 그래서 문을 몇 군데 닫는다는데 지금 그냥 거리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가지고 나가면 가만히 멍하니 본대. 이렇게 잡지를 않는데 잡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만 당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법이나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예요. 지금 이게 이상한 거야. 누가 작용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지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온 세계가 그래. 여러분, 이단자들의 열심이 대단해요. 이단, 특별히 종교적으로 말할 때 이 이단자들 속에
영이 역사하는 것, 이게 굉장합니다. 조금만 틈이 보이면 스며들어요. 귀신은 단순히 옛날에 뭐 우리나라 귀신 영화 보면 뭐예요? 음산하고 막 그렇잖아.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음산하게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나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고 내가 조금만 이상하게 되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그 말 바꿔서 전하면 그 사탄의 소리 하는 거잖아.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적을 하고 이상한 방언 집어넣어갖고 귀신방언하게 만들고 마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위장을 하기 때문에 불신자는 물론이고 많은 기성신자들도 미혹을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강력하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작두를 탈 때 얼마나 그 작두 날이 날카로운지 알아요? 무당에 올라가면 그 무게가 같지 않아. 그 누가 하는 일이야. 굉장한 거야. 여러분 이걸 모르고 살아. 요즘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게을러지고 무기력하고 이러지? 다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 세상을 사는 게 그냥 회의적으로만 보고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 잔뜩 집어넣고 심한 디프레션에 우울증에 그냥 막 빠져들어가고 이게 다 영적인 데 있어. 영적인 영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왜 이래 끌려가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다시 새 영을 받아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6절, 7절 보면 예수님이 거라서에 도착하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첨을 하는 내용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청년의 몸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예수님은 먼저 귀신의 정체를 밝힌 후에 단호하게 그 젊은이에게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초라한 애모만을 보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나 젊은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참으로 능력이 많으시며 탁월하신 분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알고 멸시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여러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귀신만도 못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귀신은 알아봤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못 알아봐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군대라는 말이 나와요.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로마 군대의 군사용어로 6,000명으로 구성된 일개 군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에게 들어간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파괴적이었을까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청년에게 나와서 비탈에 있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수가 무려 2,000마리나 됐어요. 귀신 나와가지고 들어간 2,000마리 속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대단한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돼지 몇 마리? 2,000마리를 죽여야 했다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를 죽여야 했다. 자, 그러면 돼지 2,000마리를 죽여야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뭐를 의미합니까? 먼저는 인간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니까 나왔잖아. 6,000명의 군사의 힘이 나와 하니까 나왔어. 단 한 번의 말로 그냥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둘째는 귀신이 한 청년을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2,000마리가 그 청년 속으로 들어간 것을 볼 때 특별히 젊은이들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는 귀신 들린 한 청년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을 해야 하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고귀한 것은 영혼이며 세상에서 무엇보다 큰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군대 귀신에게 미혹되어서 이성을 잃어본 채 집을 뛰쳐나와 난폭자가 되어서 무덤에 머물던 청년의 어두운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어요? 누가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2,000마리의 돼지떼를 잃은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은 한 사람보다 잃어버린 2,000마리 돼지를 더 안타깝게, 더 아깝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청을 합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간청을 한 것은, 떠나가시기를 간청한 것은 물질의 가치를 더 귀하게 보는 이기적인 그들의 단면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17절을 보면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주변에 술집이나 노래방이나 게임방 같은 거 이런 거 생기는 거 별로 대수롭지 않아. 좋겠다. 난 잠자다가 잠 안 오면 술바 찍찍 끌고 가서 노래나 시커 부르시면 얼마나 편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자다가 말고 아유 답답하다. 술 한잔 먹기 얼마나 좋아해. 운전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만 놔둬. 근데 교회 들어오려고 그러면 건축 못하게 온갖 방해를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집값이 떨어질 텐데 뭐 이런 거 들어오면 뭐해 이러고 불을 켜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값 떨어질까 봐. 한국이라 여기라 똑같은 시점입니다. 과연 무엇이 젊은이들을 미치게 하고 무엇이 젊은이들을 살리는지를 바로 알아야 할 것이에요. 거라사 사람들은 한 영혼에 대한 가치보다는 자신들의 물질적 욕심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까지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시고자 할 때 귀신에서 노움을 받은 젊은이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가장 비참한 처지에서 인간이 아닌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그 감사, 우리도 되찾아야 될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지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따르고자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청년 따라오겠다는 걸 그 당시 물리적으로 따라갈 수도 있었지만 아니 나 따라올 것이 아니라 너가 할 일이 따로 있어. 우린 더더군다나 물리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세상에 살잖아. 신약 이후로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누가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사 그 큰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친속에게 고하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은 오랫동안 귀신에게 눌려 짐승 같은 생활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젊은이를 고쳐주신 일을 가리켜서 큰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에겐 한 사람이 귀신에게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된 것이 아주 하찮은 일 같지만 주님은 그것을 큰 일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19절 후반을 보니까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고마우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에게 전하는 삶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또 깊은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역사,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그대로 고안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사랑, 내가 경험한 그 역사, 그 은혜,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렸던 젊은이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귀의 세력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아주 총체적인 국면에서 타락을 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온갖 죄악과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어느 한 나라만 특정 지역에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 세상이 그래요. 온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잠언 4장 19절 말씀대로예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마귀의 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을지라도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면 등이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 마귀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귀신의 어떠한 능력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하신 큰 일, 곧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사탄의 올무에 빠져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는 일에 우리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가서 전한 오늘 성경 말씀의 젊은이처럼 날 구원하신 주님을 내 가정과 이웃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배웠사오니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삶의 장 그 어느 곳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경계하며 물리쳐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통한 마귀의 시험이 오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복되게 하셔서 이 땅에 그 어떤 고난 앞에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가정과 이웃과 온 열방에 전하며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